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림성서 연구소의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상호경 바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평신도 신학자가 설명해드리는 구약성경과 신들, 오늘은 24번째 강의로서 가시나무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길가메시 서사시, 인류 최초의 장편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물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내용하고 이렇게 초간단 핵심 요약 정리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요. 얘기하다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들으신 일주일 전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상기하시는 의미에서 길가메시라는 큰 영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센 영웅이었는데 그가 그의 친구 엔키두라는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큰 영웅이 있었고 둘이 아주 큰 우정 속에서 모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험이 뭐냐면 산에 있는 괴물, 아무도 무찌르지 못한 그 깊은 산 속에 사는 어마어마한 호랑이 같은 괴물을 우리가 무찌르자. 그래서 무찔렀어요. 무찌르고 나서 이 둘은 정말 영웅이 되었는데 그때 어여쁜 여신이 나타나서 청혼을 했어요. 마음을 빼앗겼죠. 근데 아직 청년이고 여자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고 자기 자신의 야심이 아직 더 큰 길가메시는 여성을 이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질투에 휩싸여서 결국 자기 아버지 하늘의 신 아누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아누가 신들의 회의를 열어서 결국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렸지만 가장 큰 처방은 길가메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엔키두를 죽인 거였어요. 그 전에 엔키두하고 길가메시는 과연 죽음이 두려울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둘이 혈기왕성하고 어린 청년 시절에는 세상도 모르고 여인도 모르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길가메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자기 소중한 친구를 잃고 나니까 세상에 다 필요 없구나. 정말 권력도 필요 없고 이런 영웅, 내가 명예도 필요 없고 영생,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길가메시가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영생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바로 이게 우트나피슈팀이다. 이름 좀 복잡하죠? 우트나피슈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최초에 있었던 아주 태초의 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만나면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르샤납이라는 뱃사공이 있어요. 그 뱃사공을 건너야 되는데 뱃사공도 그냥 건너주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길가메시가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은 힘이 세고 영웅이니까 가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죽음의 강을 딱 뱃사공이 배를 이제 하고 건너주셔 하는데 안 건너줘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이 사람이 결국은 건넜어요. 자, 건너서 드디어 우트나피슈틴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이 길가메시 스토리의 최대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가시나무가 이제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세히 볼게요. 길가메시는 영생을 원했어요. 그래서 태초의 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우트나피슈팀을 만나기를 원했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그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트나피슈팀한테 나는 죽음이 두렵소. 영생의 비밀이 무엇이오 하고 물어보니까 이 우트나피슈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시오. 안 가르쳐줘요. 길가메시는 낙담했어요. 내가 친구 엔키두를 잃은 다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판에 이걸 안 가르쳐주나. 쉽게 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도. 그래서 길가메시가 이 큰 영웅이 어깨가 축 늘어져서 빈손으로 돌아가려고 우르샤나비 그러니까 그 뱃사공한테 고개를 이제 방향을 돌렸어요. 이때 이 불쌍한 길가메시가 가엾어 보여서 우트나피슈팀의 아내가
그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이 아내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 우트나피슈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메시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쳤어요. 우리 181쪽이에요. 진이 다 빠졌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무엇을 선물하실 거죠?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큰 영웅이 이렇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는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맨 마지막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바닥을 쳤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트나피슈팀이 완전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우트나피슈팀이 드디어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신의 비밀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시나무예요. 읽어드릴게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한 장면이에요. 길가메시, 내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식물이 하나 있는데 가시덤불 같은 키마 에데티, 아카드어로 키마 에데티인데 키마는 히브리 말의 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뭐 같은 미맛 좀 마음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에데티는 에데트의 사격이죠. 가시덤불 같은 그 가시는 장미처럼 내 손을 찌를 것이다. 장미가시처럼. 내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가시는 장미처럼 내 손을 찌를 것이고 내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곧장 절정으로 치달아요. 드디어 길가메시는 원하는 바를 얻었어요. 가시나무구나. 그래서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가시덤불을 움켜잡아요. 가시덤불을 움켜잡으면 어떻겠어요? 쓰라려요. 피가 나요.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무릅쓰고 가시덤불을 움켜쥐는 길가메시의 모습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반드시 무릅써야 된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지혜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리를 만난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얻으려고 해요. 길가메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가시를 움켜잡았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어떻게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손은 찔렸지만 식물을 움켜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드디어 길가메시는 소망하던 영생의 비밀을 얻었어요. 여기서 영생의 비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기쁨에 겨워서 이 가시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다로 지었어요. 그 가시나무의 이름이 그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다예요. 아까 우트나피슈님이 그랬잖아요. 그 식물이 네 손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 그랬고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그 말을 받아서 이 나무의 이름은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다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길가메시가 이름을 짓고 나서 한 행동은 뭐냐면 내 이 나무를 많이 가져다가 우리 고향 땅에 가가지고 노인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리를 얻은 사람은 그 진리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참 진리를 얻은 사람은 참 깨달은 사람은 그거를 나누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이 이거를 알고 깨달아서 더 잘 살면 좋겠다. 길가메시 행동 그래요. 내가 이거 갖고 가서 이거 하나당 얼마에 팔아먹어야지. 얼마 남겠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우리 동네 우리 고향 땅 노인들한테 이걸 다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길가메시를 갖고 와요. 진리와 약간 여담을 하면 진리와 사이비를 구별하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 어떤 종교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설파하시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우리 한국 천주교의 조상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막 가문도 다 박살나고 막 다 박해를 당하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절하고 하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가톨릭도 그런데요. 일부 개신교 신학이 가톨릭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상식으로 들어온 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자. 이게 둘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느님 믿고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시기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아 참 훌륭하다라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고 돈 번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은총받은 사람이고 하느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오히려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거든요. 우리 마리아의 노래 이런 데서도 잘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따라가려면 그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 사람하고 같이 연대를 해야지 돈 버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난 돈 버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오히려 좀 잘못된 상식이 들어왔죠. 돈은 하느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느님은 돈이 아니죠. 훨씬 크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이 더 돈을 번다면 500원 넣으면 성금 500원만큼 내가 어디서 성공해서 돌려받고 1000원 넣으면 1000원만큼 돌려받고 그럼 2000원 넣어서 550원 거실로 받고 그럼 그렇게 또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느님하고 관계를 그렇게 세속적 성공하고 너무 탁 달라붙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나 우리 한국 초대 순교자들의 삶에서 잘 나와요. 그들의 삶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장수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거를 알아요. 길가메시는 그 영생의 진리를 얻자마자 자기 고향 땅 노인들한테 다 먹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영생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린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런 건 우리가 원하지 않죠. 영원히 사는 건 내가 팔팔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예쁜 것을 보고, 또 사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그냥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젊음이에요. 하나도 힘도 없이 영원히 살면은 영원히 살래? 그러면 아무도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영원한 젊음이에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다예요. 우트나피슈트도 그거 알아요. 그걸 먹으면 네가 다시 젊은이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그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몸도 주체할 수 없는 나이에서 그렇게 그냥 수명만 계속 연장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김수환 추기경님의 죽음이나 아니면 훌륭하신 분들의 돌아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런 면에서 여러모로 이 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성찰을 해보면 아 정말 이거 진짜 깊은 의미가 담긴 텍스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페이지에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길가메시가 드디어 이제 다 이루었어요. 인생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샘물가에 가서 다 자기가 피곤한 몸을 누이고 샘물가에 목욕을 하러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뱀이 나타나서 그 식물을 가져가 버렸어요. 없어요. 분명히 얻었는데 잠깐 쉬는 사이에 뱀이 나타나서 그걸 물고 가져가 버렸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수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저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더 마음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신적 진리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다라는 가시나무가 그 영생의 식물, 우리를 영원히 젊게 만들어줄 식물이 없어졌으니까 그가 헛수고를 한 건가 지금까지. 그런데 길가메시는 그 가시덤불로 움켜진 체험이 그의 몸에 남아 있어요. 그 순간의 체험이 그의 몸과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깨달음이란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아픔처럼 남아 있는 거. 우리가 불교에서 도노돈수라고 하잖아요. 문득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계속 가는 건가? 길가메시 서사시는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에도 자세히 썼지만 이 이야기는 마치 동양문화권에서 자란 저한테 이거 정말 불교 못지않은 큰 깨달음을 주는 텍스트일지도 모른다. 가시에 찔린 아픔은 어쩌면 깨달음에 대한 비유예요.
저도 보통 사람이라 그렇게 큰 깨달음 이런 건 아직 못 얻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작게 뭔가 알아들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 하느님이 이런 거구나.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면 아, 정말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읽은 거랑 달리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더 깊은 뜻이 있구나. 그걸 알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도 조금 있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때는 분명히 내가 엄청 깨달아서 막 기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일기장에도 적어놓고 막 대단했는데 며칠 지나면 그냥 일상 속에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아픔처럼 상처가 났어요. 그 가시나무로 꽉 움켜쥐고 나한테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근데 이 딱지가 다 없어지고 내 손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나의 체험도 깨달음도 그 작은 거였지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아주 조금이라도. TV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시가 좋은 깨달음이구나라고 깨달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다 잊어먹을 거예요. 길가메시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 정말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깨달음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초의 수메르어 판본은 거의 BC 3000년경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바빌론어 판본은 BC 한 8, 9세기 정도 되는데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이 정도로 성찰을 축적할 정도였다면 이 서사시가 나오기 전의 인류는 신석기 시대예요. 얼마나 수준 높은 종교적인 체험을 했던가. 그리고 과연 구약 성경은 이것이 나오고 나서 또 1000년, 1500년 후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수준 높은 책인가. 이걸 또 다 넘으면서 또 나왔으니까.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문헌이 구약 성경보다 수준이 낮다거나 지금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문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고대 문헌의 본문이 가리키는 어떤 아득한 무게감이나 종교적인 성찰의 축척감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으면 좋으시겠고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런 걸 느껴주면 좋겠어요. 이 서사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대로 끝나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끝나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는 것 같아요. 앞에는 제가 초간단 요약을 왜 해드렸냐면 굉장히 사설이 길어요. 뭐 이렇게 만나면 또 뭐 연애하고 뭐하고 뭐 쓰담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재밌어서 가시가 뭔가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본문이 없이 그냥 끝나요. 그것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은 이런 문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안고 태어났어요. 구약 성경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인류는 상당히 수준 높은 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고 어찌 보면 현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은 발달했지만 정신 문명은 오히려 조금 퇴보했을 수도 있어요. 고대 근동인의 삶과 성찰은 구약 성경이 탄생하고 자랄 수 있게 된 마치 걸음 같은 거예요. 배경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배타성의 책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문화적인 것을 충분히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아주 독특한 믿음, 그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향하는 그 유일신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학적으로 표현한 문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은 어떤 교류, 다른 문화와의 충분한 대화를 전제한 책이지 이렇게 남들과 전혀 대화 안 하고 꽉 가로막힌 상태에서 오직 우리 주님 이렇게 나온 책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가시가 얼마나 중요한 상징이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시 덤불에서도 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결국은 이야기 끝에서 그 가시나무가 나왔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갈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가기 전에 앞에 화면을 잠시 봐주세요. 앞에 화면을 보면 아까 제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키마 에데티라고 말씀드렸죠. 아카드어로. 가시나무에 해당하는 말이 에데투예요. 원형이. 따라해보세요. 에데투. 그런데
히브리어로 가시나무가 뭐냐면은 아타드예요. 비슷하죠? 따라해보세요. 아타드. 아타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가시나무에 대해서 세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 해당하는 아카드어죠. 세머는 거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아타두가 언제 나오는가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시편 58편 10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타드가 너의 솥을 뜨겁게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난로든 태워서든 그 안의 것을 없애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3쪽이에요. 가시나무, 아타드가 너희 솥을 태우기 전에 가시나무가 솥을 태운다. 가시나무에 불꽃이 일어서 뭔가 태운다. 그래서 이 말은 탈출기 3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에 나타났던 가시나무의 그 불길이 너희의 솥을 태우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그 안의 것을 없애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시편 58편 시편은 제가 직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잘 안 드러나서. 여기서 이 아타드 가시나무가 주님의 별칭이다 라고 주장하는 드무어 같은 학자들도 있어요. 하느님의 별칭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주님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말인데 그 중에 하나로 하느님을 가시나무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가시덤불에서 원래 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가시가 큰 상징이었으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이번 시간에 이제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요탐의 우화예요. 판관기 9장에 나오는 요탐의 우화. 판관기 9장의 요탐의 우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참된 임금은 어찌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것처럼 참된 임금은 이래야 된다를 우화를 만들어서 그 우화를 사람들한테 들려주어서 이제 깨닫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자, 나무들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임금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 중에 나무들이 처음으로 간 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야, 우리들의 임금이 좀 되어달라.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냐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올리브를 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나무들 위에 가가지고 내가 흔들거릴 수가 없다. 껐떡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무들이 길을 나섰는데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고 올리브 나무한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올리브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두 가지예요. 나는 올리브를 내야 된다는 거하고 하나는 다른 나무들 위해서 흔들거릴 수가 없다. 그러자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한테 갔어요. 그리고 포도나무한테 갔는데 둘 다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달콤한 과일을 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다른 나무 위에 가서 흔들거릴 수가 있겠느냐.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에 가서 흔들거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절당한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그리고 가시나무, 그게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보셨던 아타드예요. 아타드를 찾아가요. 그리고 아타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임금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그 아타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4쪽에 있어요.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 나가서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이거를 예전에 성경 해석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아타드는 가시다. 가시덤불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은 다른 나무들처럼 열매를 내지도 못하고 또 키도 작은데 그 위에 와가지고 숨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임금감도 아닌 것이 이렇게 우쭐대고 끄떡거린다. 그러니까 이 임금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성서 식물학, 비블리슈 보타니스틱이라고 성서에 나오는 식물만을 따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성서 식물학에서 이 나무를 덤불로 보질 않고 10m 이상 자라는 큰 나무로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추나무라서 맛있는 열매가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이 현대 이름이 재밌어요. 크라이스트 썬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시나무예요. 이 나무로 예수님의 가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명도 치치푸스 스피나 크리스티라고 그래가지고 학명에도 그리스도란 이름이 들어가고 일반 나무 이름에도 그리스도란 이름이 들어가요. 왜 이 나무에 그리스도란 이름을 붙였냐면 바로 가시관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나무가 10m 이상 크게 자라는 실제로 대추야자같이 맛있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이고 큰 나무이고 훌륭한 나무라면은 이 우화의 이름 뜻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훌륭한 나무한테 임금이 되라고 그랬고 그 큰 나무는 아니 그늘을 들여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를 해석하는데 고대 근동의 지식이 필요해요. 이집트로 가야 돼요. 이집트에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이집트 말로 이 말을 나바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집트에 아문 신이라고 있었어요. 이 신이 나중에 이집트 최고 신, 태양신이 돼서 태양신 레와 합쳐져서 아문 레라는 태양신이 되는데 아문의 문제는 마루타하고 비슷하게 지방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문을 믿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최고 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문 레가 돼서 이집트의 국가신으로 등극하는데 이 아문이 갖고 있는 성전, 자신의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전이 뭐냐면 가시나무의 집이에요. 나바스의 집. 즉 이 나무는 이집트의 나바스, 그러니까 이 아문, 이집트의 최고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우화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집트의 파라오를 풍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집트의 임금 같은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집트의 임금은 비록 크고 강하고 키가 커서 내 밑으로 와서 들어와라, 내 그늘에 숨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은 그보다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임금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더 훌륭한 임금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나온 가톨릭계 주석서, 미네네 게오르그 신부님이 쓰신 이 판관계 주석서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 우화의 참뜻은 이스라엘의 참된 임금은 이집트의 임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임금의 영향력에서 독립해서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의 뜻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은 판관계 전체의 맥락하고도 맞아요. 역시 여기서도 가시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 큰 것, 임금,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잠시 지금부터는 구약성경 밖으로 나가보겠어요. 구약성경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가시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를 보겠어요. 가시나무를 말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게 스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바크라는 단어도 역시 나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제가 사진은 못 구했는데요. 토기 조각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토기 조각은 옛날에 사람들이 토기 조각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쓴 토기 조각이 발견된 게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시면 라키스에서 발견된 작은 토기 조각이 있어요. 그 사진을 못 구해서 죄송하고요. 책을 보니까 가로 12.5cm, 세로 8.5cm, 그러니까 요만한 우리 명암 정도 되는 조그마한 토기 조각인데 거기에 이 이름이 나와요. 스바크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스바키 야후라고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키 야후. 예, 이렇게 써놔서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모음 없이 자음만 이렇게 써 있는 스바키 야후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보고요. 스바크는 가시나무란 뜻이고 야후는 야훼신, 우리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은 가시나무다라는 이름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사람 이름에 신의 이름을 넣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죠. 엘로힘, 하느님으로 끝나는 뭐 이스라엘, 라파엘, 가브리엘, 임마누엘도 마찬가지. 그런 엘자 이름들이 많고 그 다음처럼 많은 게 야자 이름들이죠.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그래서 야로 들어간 끝나는 이름이 많아요. 이게 스바크 야후가 예를 중에 그런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 밖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 먼저 얘기 드려야 되는데, 스바크 야후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학자들이 야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고학적인 토기 조각으로 이게 이스라엘 시대에 나온 조그만 토기 조각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사람 이름을 찾아요. 혹시 우리가 히즈키야의 임금의 어떤 걸 발견한 게 아닌가? 혹시 우리가 다윗의 어떤 흔적을 발견한 게 아닌가 해서. 근데 문제는 스바크 야후라는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하나 확인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름에 분명히 야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에 야훼 신앙이 존재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도 야훼 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썼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환상 속에 있던 고대의 나라도 아니었고 어떤 우리가 신앙 속에만 있었던 천상의 나라도 아니었고 분명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하느님을 믿었던 이 나라가 이 땅에 진짜 있었구나라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스바크 야후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이 참 하느님을 가시나무로 생각했던 어떤 종교심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토기 조각 사진을 제가 못 구한 이 토기 조각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제가 독일 쪽, 프랑스 쪽, 영국 쪽 이렇게 연구소를 찾아봤는데 학자들마다 요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 글자를 두 번째 글자를 다르게 읽어요. 그런데 제 지도 교수님 테오도르 자이들이라고 이제 뮌헨 교수 신부님이신데 그 지도 교수님을 독일 말로는 독토 파터라고 그래요. 독토가 이제 박사고 파터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도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도 교수님 밑에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도 교수 그럼 독토 파터예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토 그로스 파터예요. 그로스 파터는 이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지도 교수님과 함께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박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독일 사람들이 농담으로 독토 옹켈이라고 그래요. 박사 삼촌이라고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독토 그로스바터 이분도 역시 뮌헨 교구 신부님이셨는데 볼프강 리히터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그 논문보다 그 다음에 나온 논문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분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독토 그로스바터를 제가 어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했는데 저는 이제 스바키 야후 나의 가시나무는 야훼 하느님이시다라고 읽었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조금 복잡한 얘기였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구절을 잠시 구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읽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 밖에서 하느님을 가시나무로 표현한 구절이 여기 있다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 33장 1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16절인데요. 188쪽이네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에서 나는 값진 선물과 가시덤불에 사시는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가시덤불에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잠깐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느님을 표현하는데 가시덤불을 쓰는 걸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신,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는 것, 가장 중요한 인간의 어떤 신적 체험,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것.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모든 길가메시 서사시가 다 추구했던 인간이 어렸을 때는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런 거 다 친구를 잃고 난 다음에 가장 인간이 정말 맨 마지막에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가시였어요. 모두가 다 가시예요. 아주 최고의 핵심적인 상징은 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떨기라는 말이 나오거나 덤불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제 책을 참고하시면서 이게 가시가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교양을 넓히고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려면 할 수 없어요. 다른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게 다 안 드러나니까 다른 언어로 다 식물의 이름 따라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막 흩어지겠죠. 가시 상징이. 그래서 고대의 식물학과 현대의 식물학이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앞을 봐주세요. 구약성경 안에서 하느님을 가시로 상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고, 다시 구약성경 밖으로 나가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우가릿이었죠. 이 우가릿에서 나온 토판이 이런 토판이 있어요. 지금 토판 위를 보시면 위는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아래하고 옆은 다 깨져가지고 양쪽 옆은 잘 알 수가 없죠. 이런 토판이 나오면 학자들이 참 답답해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읽을 수 있는 글자만 읽는데 여기에 왼쪽 칼럼에 8번째 줄이죠. 예, 여기죠.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일루디라고 들어가 있죠. 예, 여기가 가시나무의 신이라고, 신 가시의라고 나와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뭐 제가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이 토판의 보존 상태는 극히 좋지 못해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어요. 원래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 수 없고 그냥 학문적으로 KTU 1.20이라는 학문적인 이름만 남아있는 신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시나무의 신이라고, 신하고 이렇게 가운데 요거 찍은 거는 단어를, 지금 말하면 빈칸이에요. 단어 표시, 단어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의 신이라는, 가시나무의 신이라는 신이 우가릿에 있었구나.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이게 쭉 이야기가 다 흐트러지면 그 신이 어떻게 하고 이게 왜 그 신을 불렀고 뭐 이게 다 알 수 있는데 그것만 안 나오고 신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것만 알 수 있어요. 우가릿어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우가릿어 사전과 문법이 우리나라 말로 사실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말은 이제 죽은 말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발음하면 되고 단어도 얼마 없고 그래서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가지고 우가릿어나 이런 걸 공부해 오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과 관련된 훌륭한 고대 문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다 번역을 못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도 좀 그런 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헌도 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신자들, 우리나라는 원래 선비의 전통이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전통이 있었고, 더군다나 천주교를 처음에 이렇게 도입한 분들은 공부 되게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책으로 갖고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학적인 공부가 잘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지적하는데 실제로 신학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반 100년간은 박해당하느라고 신학교는커녕 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제시대 거쳤죠. 또 한국전쟁 거쳤죠. 그리고 또 한국전쟁 직후에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초창기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게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0년 남짓한 역사에서 실제로 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의 역사는 좀 짧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선교 300년대 들어가고 신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공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많은 평신도 저같이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 우리 교회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로 가겠어요. 히브리 말로 우리가 가시나무를 스네라고 한다고 배웠죠. 이거를 70인역이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바토스로 번역을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바토스.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제 바토스 그러면 이제 그리스 말로 가시나무예요. 모세가 탈출기에서 가시덤불에서 하느님을 뵙는 장면 있죠. 그 몇 장 몇 절인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3장 2절 아시는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외우실 때 몇 장 몇 절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천주교보다는 개신교 훨씬 많고요. 천주교 신자들은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신부님들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명칭이 성석 박사고 그런데도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르코복음,
12장 26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 모세 책에 있는 바토스 대목, 가시덤불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가시덤불 대목, 모세 책에 있는 모세 오경이죠. 바토스 대목, 가시덤불 대목. 그럼 뻔하죠. 가시덤불에서 나온 거 모세가 하느님 만난 대목이죠. 거기서 하느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신약 시대에도 성경을 몇 장 몇 절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하듯이 뭐 탈출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만나는 대목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 신약 시대도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몇 장 몇 절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몇 장 몇 절 그러면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날 때 그 이야기. 그럼 이게 창세기 12장이 됐던 11장이 됐던 우리가 그것보다는 그 이야기가 더 눈에 다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대목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바로 그 이야기 아니면 삼손이 데릴라의 꼬림에 넣어서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릴 때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서로 잘 알아듣기 쉽죠. 그러니까 이제 몇 장 몇 절들을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약 시대에 했던 것처럼 바토스 대목, 가시나무 대목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나올 때 이야기, 뭐 삼손이 뭐 이럴 때 이야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도 우리가 대체로 그때 어떻게 이야기가 됐었지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코 복음서의 이 대목은 바토스 대목이라고만 했어요. 그냥 바토스 이야기 나오는 거, 가시나무 이야기 나올 때 모두가 가시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걸 그 당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에 있는 가시나무 대목 그러면 그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이 나오실 때 이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바토스라는 그리스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부시, 관목이라고 안 나와요. 굉장히 두꺼운 영어 사전이 있거든요. 그리스 사전 막 1000페이지 넘는 거. 거기에 보면은 thorn bush, 가시 덤불이라고 나와요. 바토스도 역시 가시 덤불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가시 덤불에 대한 얘기가 가장 절정에 달할 때가 예수님의 가시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한테 가시관을 씌우고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유다인들의 임금님 이러면서 모욕을 주었어요. 순환사화 가운데에서 매 장면이 물론 십자가 얘기 다 중요하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에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구하러 오신 분이 황금관을 드려도 사실은 모자랄 분이 황금관을 쓰시지 않고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가시관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들어 있었어요. 마치 탈출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 안에 불이 나와서 거기서 하느님이 그 안에서 천사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 가시관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어요. 최초로 하느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습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가시관 쓰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가시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처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시를 그 고통의 가시 꽉 움켜졌을 때 쓰라리고 아픈 따끔따끔한 그 가시가 바로 이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만 안 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도 알았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시관은 영광과 존귀의 관이었어요. 이 가시관이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걸 보면 한 시대를 살다 그냥 가요. 그리고 자기 시대 안에서 보는 것만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과거 일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최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가시덤불,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요탐의 우화에서 그 중간중간 나오는 그 가시라는 상징. 그런데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가시의 신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가시 상징도 나오고 더군다나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가시가 그렇게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쭉 통해 가지고 가시가 이렇게 중요한 상징일 수 있을까? 성경을 이해하는 코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식,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다. 신자들이 이걸 꼭 알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구약의 중요한 상징을 보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가시관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교부 중에 한 분이 아주 훌륭한 성찰을 하셨는데 뭐냐면 가시에 나오신 그분이 모세한테서 가시덤불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게 돼요. 최초로. 그 대목은 일주일만 참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25회 강의고 25회 강의 때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